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최국이 그 북중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 세 나라가 함께 개최를 한 겁니다. 이 북중미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이제 진출을 해갖고 거기서 지금 시합을 하고 있죠. 이미 한 경기가 끝났죠. 그저께 체코와 이제 예선 뭐예요? 리그 전인데 체코와 첫 월드컵 경기 시합을 해서 이겼나요? 졌나요? 아, 예. 이겼습니다. 그럼 몇 대 몇으로 이긴 줄도 아세요? 예, 우리 장로님만 아시네요. 2대 1로 이겼습니다. 이거는 모르실 것 같아요. 누가 골 넣었죠? 황인범, 오현규 선수 이 두 명이 각각 한 골씩 넣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전반전까지는 0대 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반 초에 체코가 먼저 한 골을 넣은 겁니다. 한국이 1대 0으로 예,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후반 22분 그때부터 황인범이 한 골 넣더니 또 이후에 오형규가 한 골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2대 1로 이겼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역전승이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2002년 월드컵 빼고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진출해서 이긴 게 근래에 별로 없었어요. 무승부하면 잘하는 거고 한 골 넣으면 잘한 거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두 골이나 넣으면서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월드컵 금요일 오전에 11시에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그 전에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월드컵을 하는데 하나님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후반전에 역전승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교 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후반에 역전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 먼저 월드컵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불신자의 신앙 그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믿음의 자녀로 이 거듭나는 많은 갈등도 우여곡절들을 겪는 이 믿음의 전반전을 잘 마치신 분들입니다. 잘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후반전을 이제 달리고 경기하는 중이죠. 아직 구원의 여정이 구원의 경기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역전도 가능하니까요. 성경이 그거를 콕 집어서 명시하고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느니라.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상대가 나를 역전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은 뒤처졌다고 해도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후반전을 잘 싸울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중 한 가지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을 오전에 드리는 이것도 예배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는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표현도 옳은 것이죠.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기도, 말씀 듣는 거,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온전한 예배가 있고요.
온전치 못한 예배가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3남매가 나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이 3남매예요. 같은 형제예요. 이 3남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각각의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한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우리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내용이었는데 그 마태복음 26장은 그 이틀 전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날짜적으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게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똑같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뭐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베다니의 어딘가라고 말합니다. 지난 마태복음 26장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그냥 베다니의 어딘가. 물론 나병 환자 시몬도 베다니에 있는 집이 그의 집이었던 게 맞습니다. 자, 베다니의 어딘가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있었을 것이지만 나사로의 집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남매 중에 그 나사로, 이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의 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베다니에 있는 어딘가라는 것 정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 본문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나오고는 있지만 장소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베다니의 어느 곳입니다. 이걸로 볼 때에 시몬의 집 잔치에 그들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잔치에 온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시몬이었다라고요. 그것도 좀 신빙성이 있는 해석이라고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고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여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함께 모였습니다. 자, 이 3남매의 위치를 보면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입니다. 2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하는 장소에 있어요.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봉사하는 예배를 마르다는 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만 마르다가 이 자리에 있었냐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일부러 짚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3남매를 특별히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면은 항상 이 3남매의 집에 들르시거나 이 3남매의 집에서 유숙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이 3남매의 집에 들렸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만 등장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
누가복음 10장 40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 예수님 맞이해서 뭐 음식도 장만하고 뭐도 하고 뭐 상도 차리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막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마리아 동생을 예수님께 요청하죠. 마리아를 불러서 제 일을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마르다는 그때에도 일하는 자리, 즉 봉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봉사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죠. 작은 일에서부터 뭐 예배를 세우는 역할까지 다양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도 그러한 다양한 봉사를 말하면서 그러한 서로 다른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각각의 성도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온전히 세워진 성도, 이들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성경은 봉사의 일을 각자가 함께 나누어 함으로 종국에는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봉사의 일이 나누어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하는 사람들만 계속 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 소홀해지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허걱대고요.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마르다의 예배가 이 봉사의 일이었죠.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참 귀한 섬김이 맞습니다. 그러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요. 그 마르다 이뻐하시고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봉사가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다에게 이렇게 주의도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씩은 하셔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분명 봉사 자체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면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우선시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많이 하면서 거기에 잡아먹히지 말고 그것이 진정한 봉사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만 해도 된다. 처음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들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일을 위한 일,
일을 하기 위한 일로 변질돼 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의 분량에 치여서 자신을 누르는 짐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짐이 돼 버리는 경우도 참 많죠. 이런 걸 뭐 영어로 번아웃 됐다라고 요즘 많이들 표현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꼭 나만 이래. 은혜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교회 가면 힘만 들고요. 부담만 되고요. 그래서 이 봉사의 예배에서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봉사의 예배 분명히 값지고 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요, 변질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시해야 될 거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봉사는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라 바쁘면 봉사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이죠. 봉사에 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봉사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우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예배, 그녀의 예배는 봉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의 예배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예배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을 때 그 집을 방문하셨죠. 그때 언니 마르다는 일을 하느라 분주한 동안 마리아가 한 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예배의 자리였죠. 그 당시 유대 사회도요, 우리나라처럼 남녀가 내외를 했기 때문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다? 이거 참 이례적인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고요, 주님 말씀만 경청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서 그녀는 예수님의 표정과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냥 넘겨버렸던 예수님의 사망 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곧 죽을 것이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마리아가 기억해서요,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은 것이었죠. 왜요? 말씀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기억하라는 영광스러운 칭찬까지 주십니다. 상대에게,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 호의를 나타내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경청이 그것이죠. 잘 들어주는 겁니다. 딴 데 한눈 팔고 그러지 않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구나, 적당히 맞장구도 해주면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죠. 전문 상담사들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면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답을 찾게끔 잘 듣기만 해준답니다. 그러면 알아서 답을 찾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이 힘이 나요. 잘 들어주면은 그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대에게 호의를 나타내고는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그 경청과 함께 명심입니다.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심,
새길 명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명심해라라는 건 마음에 새긴다라는 얘기예요.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 기억하는 거죠. 오늘 마리아처럼 말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경청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명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녀가 가져온 향유를 그녀가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내 말을 듣고 있었구나. 가끔 딸이 옛날 얘기를 뭐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을 뭐 가끔 그냥 말로 가끔 싸움을 합니다. 말로 싸움을 할 때에 딸이 그 뭐예요? 이 아주 치명적인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 아빠가 이렇게 말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이 반박을 하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답하기 그런데 내가 진짜 그랬다고 애매한데 어쨌든 싸움에서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야, 이건 너무 억지다. 내가 그런 말 했을 리 없는데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심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애가 내 말을 명심했구나. 귀로 흘려듣는 것 같은데 내 말을 조금씩이라도 이게 기억하고 있는구나 라는 게 기분이 좋다고요. 오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분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경청했고 그녀가 명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이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렸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경은 말씀 사모하는 이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유익을 주겠다 약속하죠.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는요, 믿음이 자라는 은혜 또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더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르다의 예배가 있고요. 마리아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가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나사로의 예배는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배였습니다. 2절 오늘 본문이 2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우리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본문에 나온 나사로의 모습은 이게 답니다. 2절에 잠깐 나오고 말아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분이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 중에 1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나오지만 이 나사로가 오늘 예수님 다음 가는 주인공, 뭐 영화로 치면은 요즘 영화로 치면 비중 있는 조연 정도? 그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그 본문의 그 후반부죠. 12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특히 9절을 보면요. 그 장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보기 위해 모여든 게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였더라. 성경이 언급합니다. 왜요? 죽었던 나사로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인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이들 모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만큼 나사로가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재밌는 건 마르다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런 모의를 안 했습니다. 마리아 때문에 그런 모의를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이런 모의를 합니다.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나사로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화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봉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오늘 예수님 다음 가는 주인공이라는 거죠. 나사로처럼 가끔 그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참 조용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좀 젊으신 권사님인데 조용하세요. 성격도 뭐 이렇게 막 왈가왈가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굳이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회 한다 참석하시고 구역 모임 하며 하시고 전도한다 하시면 전도 모임에도 참여하시면서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그리고선 뭐 사람들 앞에 나가라고 그러면 막 벌벌벌 떨면서 나는 앞에는 못 나가요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또 젊은 집사님이 저는 이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참 좋아요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궁시렁대는 말도 다 들어주시고요. 그냥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결국 이런 주님을 닮은 그러한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가 그랬고요. 받은 은사가 적어서 나는 마르다만큼 일을 많이 못한다고, 또 향유옥합을 뭐 깨뜨린 마리아만큼 나는 특별한 헌신을 한 용기는 없다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든든한 조력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들쑥날쑥하는 것보다요, 진득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게 동역자, 조력자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끌고 나아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전쟁을 하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아직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이제 군사들을 재편해 갖고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는 그 뒤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은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립니다. 그것을 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손을 들어주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지요. 아론과 훌이 뭐 이것저것 막 조언하면서 얘기했습니까? 모세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까? 다 뭐 스포츠 중계하듯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두 팔을 올렸고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있던 나사로처럼, 또 모세의 두 팔을 잡아주던 아론과 훌처럼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예배, 주님께서 그 예배도 온전한 예배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한 이 나사로의 예배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수록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죠. 마르다의 예배도, 마리아의 예배도, 또 나사로의 예배도 정말 귀하고 멋진 예배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귀하고 멋진 예배라고 주님께 칭찬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예배를 교훈 삼아서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